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탕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은 두 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나들 또한 탕자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탕자였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 가운데도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탕자가 없을까요? 늘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하지만 내 삶 속에선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조차 없고 오로지 내 인생의 소원과 바람들을 내 기도 제목 속에 쏟아내고 있는 우리가 탕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내 남편, 내 자식, 내 손주,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는 그 큰아들과 같은 탕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 탕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다음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2부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 탕자의 비유는 파트 1, 앞에 부분 일부를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파트 2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파트 1을 또 보시면 오늘 말씀과 또 잘 연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 2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요,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이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와 목적, 그리고 또 이 탕자의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지에 대해 밝혀지게 됩니다. 먼저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이 그림은 빛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탕자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렘브란트의 이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명암법을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들은 밝게 표현하고 그 외의 배경과 주변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표현을 하면서 이 작품의 주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밝게 표현된 부분이 세 부분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손,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의 얼굴입니다. 이 옆에 있는 남자가 누군가, 서 있는 남자가 누군가 하실 텐데 바로 큰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이 큰 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비 속에 밝게 비춰지고 있는 이 세 곳이 이 작품의 주제를 더 극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먼저 살펴보면요, 아버지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무표정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표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깊은 안도와 평화의 감정입니다. 아무래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으니 마음의 그런 안도와 또 평안이 찾아왔겠죠. 그러나 실명한 것처럼 보이는 짓물러진 그 아버지의 두 눈, 그것은 아들이 떠난 뒤 매일 눈물로 지새우던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의 흔적과도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의 얼굴보다 더 관심이 가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면 두 손의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달라 보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왼편에 보이는 손인데요. 이 손은 남자의 손이라기보다는 여인의 손을 연상시킬 만큼 부드럽고 가느다란 손입니다. 마치 사치와 방탕의 끝에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따뜻한 어머니의 손과 같아 보입니다. 그에 비해 아버지의 왼손은 오른손에 비해 크고 투박해 보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가정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손입니다. 위기와 적들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던 그런 아버지의 손이죠. 그런 아버지의 손에는 아버지의 자부심과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손으로 돌아온 탕자를 힘껏 안아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 아버지의 두 손을 이렇게 다른 손으로, 부드러운 손과 강한 손으로 그린 것은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두 손을 통해서 온화한 어머니의 사랑과 또 무뚝뚝하지만 은근한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표현이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깊이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색이 몹시 흉하고 남루한 이 아들을 그 두 손으로 안아주는 이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크나큰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렘브란트는 이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랜 여운과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품에 끌어안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탕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그 말은 탕자가 또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탕자의 비유는 두 파트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파트 1은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파트 2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파트 2, 큰 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의 작품에서 아버지의 모습만큼이나 밝게 두각되어 보이는 부분은 바로 오른쪽에 서 있는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와 같은 붉은색 가운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첫째 아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아들의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줄곧 아버지를 보필했던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도 못마땅한데 그를 환대하는 아버지의 반응은 더 큰 불만이었던 거죠. 그의 손을 부여잡은 잡고 있는 이 두 손을 보면요, 왼손은 밝고 흰 반면에 오른손은 검고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아들의 복잡하고 이중적인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감정, 아버지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심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를 자세히 보니까 큰아들의 오른쪽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발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지팡이를 괴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큰 아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속에서 큰 아들의 심정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저런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냈을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의 입장도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아마 맞이이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탕자라고까지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왜 첫째 아들이 탕자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큰 아들 역시 탕자였지만 앞부분에서는 둘째 이야기가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스토리였기 때문에 첫째의 본색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 청중들은 첫째가 탕자라는 것을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 구조에서 장자가 차지하던 역할과 기대 그리고 본분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 속의 첫째 아들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그 장자의 본분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장남은 유사시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절대적으로 가부장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서열을 말한다면 성인이 된 장남은 아버지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족끼리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그 안에서의 가장의 권위라는 것이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재산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생명까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큰 권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일 집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요, 장남은 그 아버지와 함께 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장남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할 때도 르우벤이 형제들을 중재하고 요셉을 죽이는 것만큼은 못하게 말렸던 이유도 바로 그가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르우벤도 요셉이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는 요셉을 죽이는 행동이 가족 내에 미칠 파장과 그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와 함께 그 가문을 지켜야 하는 장남으로서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장자에게 주어진 이런 기대와 책임, 그리고 이런 특권까지도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안다면 비로소 우리가 첫째 아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탕자의 비유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당당히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로부터 가정의 위기가 시작되었고 그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아버지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해결사로 마땅히 나서야 할까요? 장자가 나서야 하는 거죠. 첫째 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재산권을 요구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첫째 아들이 뭔가 나서서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그냥 저 멀리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동생의 반항으로 아버지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굴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으로서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와 동생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던 그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장자로서의 모습과 태도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단정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큰 아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결정적인 단서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 구절을 지난주에 2번이나 보여드렸는데 이 구절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줬는데 어떻게 나누어 줬다고 했죠? 각각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줄 때 그 재산을 동생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인 큰 아들은 상속법에 따라서 동생보다 훨씬 더 많은 2배 이상의 유산을 받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장남의 책임감을 갖고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안긴 이 패역한 동생을 처단해도 모자를 판에 큰 아들은 조용히 자신의 것을 다 챙겼다는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본다고요? 그런 속담 모르세요? 네, 장사꾼이 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장사꾼이 번다. 악역은 동생이 맞고 형은 가만히 앉아서 굴러들어온 유산을 그냥 꿀꺽한 거죠.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거드는 누가 밉다? 네, 이건 잘 아시네요. 네.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둘째 아들도 굉장히 밉지만 그 옆에서 더 많은 재산을 조용히 받아 챙긴 이 첫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첫째의 존재를 아는 유대인 청중들은 아마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생의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슬쩍 아버지의 재산을 다 챙긴 큰아들, 그는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의로운 척했지만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척했지만 사실은 가식과 가증으로 포장된 더 악독한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동안 오히려 무섭고 더 섬뜩한 것은 바로 큰 아들의 침묵이었던 거예요. 그런 첫째의 속마음은 그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둘째가 돌아왔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오게 되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 바베큐 냄새도 맡게 되죠. 그 집 앞에 있는 어린 종에게 물어본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첫째가 어떻게 했을까요? 28절에 노하여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왜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물론 둘째가 못마땅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화가 난 것은 동생이 와서 나의 재산을 축내는 게 제일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재산은 다 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내 것인데, 자신의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자신의 살림으로 잔치를 벌이게 됐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잔치만 벌이고 끝냈을까요? 빈털터리가 된 그 동생을 위해서 여기서 조금만 주자 이러면서 또 자기의 재산을 떼어주려고 했겠죠. 그러니 첫째가 동생을 보는 순간,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그냥 획가닥한 거죠.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첫째의 진짜 문제는 그럼에도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슬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던 자식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떠나갔을 때에도 그렇게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전혀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아버지의 재산,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그날만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조차 잡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런 동생을 위해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고 따지듯 묻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해주지 않냐는 것이죠. 여기서 첫째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죠.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둘리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을 의미하는 둘로스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까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마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직원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는 아들로서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아닌 강박관념을 갖고 아버지의 집에서 어쩌면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삶을 버티며 지내온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그 전 재산.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 종살이와 같은 그런 생활을 꾸역꾸역 버텨온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삶을 자초해 온 것이죠. 여러분, 그 큰아들이 마침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됐을 때 그때부터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기쁨으로 삼지 못했던 그가 그 재산을 통해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기쁨을 위해 아버지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둘째보다도 더 악독한 탕자 아닌가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아버지가 모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돈은 다 내 것이 될 거잖아.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이 잔치 안으로 들어와 나의 기쁨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다.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겠니? 이런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줄 수 없겠니? 32절에 아버지가 그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갑자기 막을 내립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잔치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열린 결말로 이 비유를 마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 청중들은 둘째 아들의 패역함에 분노했고 큰 아들의 실체를 보고는 더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났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빌드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쁜 놈이 있는데 막 나쁜 놈이 있어서 같이 막 분노하고 욕했는데 이놈보다 더한 놈이 있다는 겁니다. 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냥 나쁜 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막 나쁜 놈을 이야기하고 같이 막 욕한 다음에 근데 그보다 더한 놈이 있다고 하면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되겠죠. 이게 비교 강조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빌드업의 진짜 묘미는 마지막 반전에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을 한참 욕하게 만든 다음에 그보다 더한 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당신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당신이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지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아니, 이미 밝혀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아니 함께 먹고 마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인데 함께 그 식탁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한 테이블에 앉는 건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참 이 법이 아이러니한데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인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건 미덕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의 테이블 매너라고 하는 식사 문화였는데요. 당시 식탁은 단순히 친목이나 그냥 교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테이블이 바로 그들의 본인의 신분과 계급과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랑 식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끼리,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가족 사회일 때 어른과 아이들이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따로 식사했던 시절에 안 살아보셨죠? 예. 전원일기 안 보셨어요? 채부람, 제일 그 집안에서 제일 어른, 그 채부람 씨 어디서 밥 먹는지 못 보셨어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제일 어른은 독상을 받았습니다. 반찬이랑.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린 애들이나 약간 예의 없는 애들이 어른들의 반찬이나 이런 거 손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상을 구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집안의 어른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식사 시간 때마다 이 어른과 그리고 그 가족들의 어떤 위치를 정해주는 거죠. 식탁의 자리들이. 그게 이제 바로 위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장치였던 겁니다. 그와 유사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식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장면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날리신 거예요. 날리셨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가장 나쁜 탕자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명예와 신분을 지키기 위해, 즉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리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신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너희들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아들과 같은 더 나쁜 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한다면 그들을 율법으로 정죄하며 자신들은 효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도 외면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비수를 꽂는 더욱 패역한 그 큰아들, 그 지독한 탕자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죠. 아버지는 큰 아들을 향하여 동생이 돌아오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후에 아버지 말에 대한 큰 아들의 반응과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는 건데요. 예수님은 왜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마치셨을까요? 그것은 큰아들이 보여야 할 반응과 행동은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구되는 권면이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의 몫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열린 결말이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이 지나가는 길에 펴놓거나
왕의 행차에 환호하며 흔들 때 사용되던 나뭇가지입니다. 즉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것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왕이 아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즉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님에게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각자의 바람과 소원 성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이죠. 그 모습은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를 수단과 목적으로 생각했던 탕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서 지냈던 제자들, 그 제자들조차 그랬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배신하여 팔아넘길 자가 여기에 있다고 하시자 제자들은 다들 놀래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반문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좌에 앉으실 때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만 기대하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 또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 누리려는 영광과 유익에만 관심을 가졌던 탕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탕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은 두 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나들 또한 탕자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탕자였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 가운데도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탕자가 없을까요? 늘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하지만 내 삶 속에선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조차 없고 오로지 내 인생의 소원과 바람들을 내 기도 제목 속에 쏟아내고 있는 우리가 탕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내 남편, 내 자식, 내 손주,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마음을 담아 기도해 보셨나요?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곳에 영종만나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근데 우리가 외면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 마음과 관계없이 이곳에 나왔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걸까요?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내 삶만 챙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큰아들과 같은 탕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 탕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다음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알겠니? 내가 너를 기쁨으로 삼았는데 그 기쁨을 너의 기쁨으로도 삼을 수 없겠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많은 생명의 원장 복음의 현장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근데 우리는 그곳에 마음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살아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조용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지요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탕자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맡은 삶과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탕자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때에도 우리는 숨어서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유행만을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발에 못질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오로지 나만 생각했던 탕자와 같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으로 다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닌 아버지로 인해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가 다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in you I find my home. Anywhere I go, in you I find my hom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